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또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힘을 가진 사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과 만나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의 길을 체험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당하여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엘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에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죠.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백성이 다 마시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에도 모세가 아론과 홀이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만 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기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8만 명 정도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대통령, 정치가, 학자, 경제인, 의료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대처하려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과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며 그분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세상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는 나이가 80이 넘은 초라한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 때도 이루지 못한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고 시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부터는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산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큰 죄로 인하여 진노하셨고, 모세는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은 레위 자손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한 3,000명의 가량을 진멸합니다. 죽였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진노를 멈추셨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먼저 모든 원인이 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과 6절에 바로 그 내용이죠.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다 주셨던 아담과 하와인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니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땀을 흘려야 되며 해산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사망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사망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이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러 회막에 나아갑니다.
아직 성막을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모세와 함께 친밀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아는 친밀한 기도,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자기 응답에만 매달려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는 기도는 다급한 문제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지죠.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앞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진짜 기도는 뭐예요? 진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한테 연필도 사주세요, 공책도 사주세요, 신발도 사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됐을 때 기쁨이 좋죠. 충만하겠죠. 그러나 장성에 가면 무엇을 요구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성한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대학 간 아들이나 딸들이 보통 딸들은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전화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보통 전화를 오면 뭐가 필요하냐? 필요할 때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보통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혹시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지요? 하나님께 뭔가 나의 삶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은 바로 뭐죠? 하나됨입니다. 집을 떠나 돈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탕자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을 열어 품으시고 탕자는 자신이 깨어져서 그 품에 안김으로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그의 삶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결국 아버지 집의 품에 안김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요, 그 형은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못하니까 결국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비난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또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르는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는 그런 주님과의 하나됨을 이루어 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율법주의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나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나 조약이나 정해놓은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켰는데 너희는 못 지켰다 정죄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득세하는 장소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닌 생명의 원리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늘 비판과 정죄, 지적과 그와 같은 비판의 기운이 가득할 뿐 생명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몇 가지 업적이나 공로의 자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없어서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되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죠? 영어로는 I love you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어가 있고 목적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동사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어와 주어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말에는요, 목적어나 주어가 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해, 목적이나 주어나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죠. 그래? 사랑해? 그래, 사랑해. 나도 사랑해. 다 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어머니지만 우리 엄마, 그죠? 우리 아빠,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이런 어떤 공동체 하나됨의 이야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도요, 주여, 주여, 주여 외마디 소리를 부르시면서 기도하면 다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사람들한테 주여, 주여, 주여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한 번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2세들한테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하면서 처음에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뭐가 감사하냐는 거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언어의 구조가 하나 되기 굉장히 좋은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관계를 가질 때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됨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해결해 줘야 될 텐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관계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일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이해하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건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을 분명히 갈라놓으면 하나 되기 힘들 수밖에 없죠. 나 또한 교회 따로, 나 따로, 가정 따로, 사역 따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삭개오처럼 내가 완전히 죽는 체험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좋고 그럴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바로 친밀한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 친밀함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더 큰 승리와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수종자 시종이었는데 나중에는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모세를 대신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못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정말 가나안 땅 목전에서 바라보다가 그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는요 모세도 해결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수준도 더 깊고 넓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며 가나안을 정복하고 아모리 족속의 오왕들을 연합하니까 큰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놀라운 승리를 얻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가 지지 않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할 때 태양아 머무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지다 외치니까 정말 어찌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기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해와 달이 멈추어서 서게 되는, 그리고 완전한 진멸과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세로부터 기도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뭐든지 기도하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웠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의 때에 머물지 않고,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흘러나아가는 그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기도가 전수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 앞에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러한 시대 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시간들이 두렵다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과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학교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을 전수하고 기도를 전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왕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18살 어린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왕이 되었는데, 그녀는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을 때에 먼저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기간 내내 책상 위에 성경책을 놓아두고 읽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였는데, 그녀가 바로 64년간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통치하는 동안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왕자가 섬나라 영국이 이렇게 큰 축복의 비결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빅토리아 여왕은 주저하지 않고 영국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코로나의 위협과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이민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된 친밀함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과 기도가 우리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